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라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뭐라 볼까요? 기름이라고 해야 되나? 기름?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의 외관은 말씀이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은 기도고 그 다음에 기름만 넣었다고 차가 움직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차가 움직이죠?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시동을 거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든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리가 막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 자체가 막혀버려요. 잘 안 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떤 교회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큰 거 좋아하고 건물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자꾸 가려고 그래. 큰 교회를. 왜 그러냐면 외관상,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외모를 찾는 거예요. 껍데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하고 여자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의 뭐를 봅니까? 그럼 거꾸로. 여자는 남자의 뭐를 보죠? 재력. 요거 보죠, 요거. 그 전부 다 뭐예요? 외적인 거,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중심을 안 봐. 중심을.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고 자꾸 껍데기만 쳐다보고. 그럼 그 껍데기가 감 얼마나 가겠어? 생각해봐요. 요새는 더 짧아. 옛날에는 그래도 참고 참아주고 그래가 뭐 10년도 살아주고 5년도 살아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 신혼여행 갔다가도 그냥 바로 안 맞으면 엄마 빠이빠이라. 네.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외적이고 외모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깊이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깊이가 중요해요. 깊이 파는 게 중요해요. 깊이. 말씀도 한 구절을 놓고 깊이 파는 게 중요하고 기도도 깊이 파는 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도 깊이 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요건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인쇄물에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 해나 옆에 복음 이해와 믿음이라고 해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왜 복음 이해와 믿음이 되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한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조건조차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는 굉장히 좋은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는 별거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부터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자, 1번 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결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병자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죠. 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에 3장 15절에 가면 자 창세기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영생의 삶을 살았을 건데 이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 때문에 원래는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장이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까불다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천사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똑같이 시험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먹어봐라 하고 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우면서 예수님처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6절 보세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눈은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구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선이 선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됐다. 가장 첫 번째 죄를 뭘 알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감추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고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의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아담과 같은 뭐를 가지고 나오죠?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인간들을 구제하고 구원시키고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가로 1번에 보면 사단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13,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16절. 자,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24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어떤 소원이 생겨야 되죠? 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순철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사나 죽으나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냥 뭐 딴 거 없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 아까 창세기 3장 15절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연관된 성경 구절이 있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구절인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고 분명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별거 아닌데 그 베드로가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람이야.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저주까지 했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놈이잖아. 맞잖아. 나쁜 놈이잖아.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 베드로를 또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가지고 베드로의 그 사랑을 고백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식했지만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다고. 베드로는 사실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어부니까 무식하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뭘 배웠죠? 구약 성경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식할 리가 있나 없나? 무식할 리가 없죠.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 비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 본다 그러고 안다고 그러지만 솔직한 말로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 성경 말씀 몰라요. 뭘 모르느냐? 첫째 딸리는 게 뭐냐면 암송을 못해. 암송을 못한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송합니다. 엄청나게 암송합니다.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뭐 암송한다고 해서 최고냐? 그건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믿어야 안 믿어요? 신약 성경 안 믿죠? 신약 성경 안 믿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겠지만 기본적인 걸 보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났나 못났나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비슷한 어떤 경전을 또 만들다시피 한 책이 있는데 그게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 순철씨 탈무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일명 그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지혜의 책.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혜의 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자식을 키울 때에 고기를 잡아서 먹이지 말고 그다음 뭐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아주 지혜로운 말이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고기 아무리 잡아주면 뭐해? 늙어 죽을 때까지 잡아주나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식한테 고기만 잡아주지 말고 자식한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그런 탈무드 같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베드로 이야기했구나. 자, 베드로가 이렇게 탁월한 점이 있는데 그만큼 또 탁월하니까 저 천주교에서 로마 그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되어져 있죠. 일대 교황으로. 그럼 이 베드로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아무나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 이 고백은요 그만큼 경천동지할 그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했어요. 호시탐탐 노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전파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요. 왜 신성모독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자기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베드로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고백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베드로가 또 무슨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이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에 12절인가? 4장 12절.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이해합니까? 자, 이해되죠? 안 된다고? 나는 이제 순철씨만 쳐다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자, 여기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한 말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야?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받는 길이다.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고백을, 이 엄청난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지. 예. 어부였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할 만한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하고 믿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자,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은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것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게 뭐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저주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저주와 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순설지는 찾으면 아멘이래. 그래야 내가 읽지. 잘했어요? 네.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인간은 날 때부터 이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세상 운명과 저주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4월 초파일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등 못 따라가지고 환장하고 저리 돌아다니죠. 왜 저런지 알아요? 저게 바로 죄와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등을 달아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이 좀 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많이 달면 달수록 잘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더 묶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죠, 제사. 자, 제사 왜 지냅니까? 순설씨, 제사 지내봤어? 제사. 네. 언제부터 지내봤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자, 그러면 제사 왜 지내죠?
제사 지내는 이유가 있잖아. 조상님 뭐 하려고? 조상님 밥 주려고? 개밥이나 잘 주지, 그제? 뭐 조상을 밥을 줘, 조상을 밥 주지. 자, 제사를 지내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보통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내가 조상한테 잘하면 뭐가 잘 된다고? 조상이 자기들한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정말 조상이 와서 밥 얻어먹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복 받아라 그러고, 잘 해줄까? 진짜 잘하는 거 봤나? 제사가 왜 생겼는지, 이 제사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사람들은 몰라. 이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네. 제사하는 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뭔가 한번 좀 이렇게 기대해보고 잡아보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제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일 처음 제사 지낸 사람 누굴까?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 제사 지낸 사람. 역사적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제사를 누가 지냈나 하니까 저 중국에 이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생전에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보기 위해서 그 부모님 생일날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부모가 뭐 와서 뭐 생각하는 게 그러죠. 부모 귀신이 와가지고 뭐 밥 먹고 간다고. 다 엉터리 같은 소리고. 귀신이 오는 거는 맞는데 밥 먹고 가는 건 아니지. 그럼 조상은 어디 갔어? 조상은 벌써 저 어디 갔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갔겠지.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얽으면은 저주 문제가 되고 재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저주와 재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런 세상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저주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맨날 어디다가 뭐 부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부적을 갖다가 냉장고에도 집어넣고 침대 속에도 집어넣고 또 뭐 이불 속에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얽매여서 그래요. 자,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저주와 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갑니다. 3장의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길 앞에는 마귀가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 떨었다고. 그 하루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사이에서 살고 있는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벌벌벌 떠는 거야. 그 결국 누가 떠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힙니까? 계산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삼겹살로 들어갔잖아. 목살로 들어갔나?
대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어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마귀의 권세가 꺾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도 마귀의 권세가 꺾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무당이 굿을 그 굿하는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돼야 안 돼요? 굿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돼. 그래가 막 무당이 굿도 안 되는데 지 맘대로 막 작두 타고 까불다가는 막 작두에 막 다리 몽둥이가 잘려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빨리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왜? 굿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는 5가지 확신 속에서 항상 살아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5가지 확신에 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언제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근데 어떤 데는 내 구원받았지 이라고 살다가 어떤 데는 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 때는 내 구원받은 거 맞지? 이러는데 좀 잘못했어. 죄 좀 지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 안 만나? 이제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순서지. 지금은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죄 지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요? 뭐예요 그럼?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야.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이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승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13절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제사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자, 이 성경 구절 하나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어디까?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도 안 나던지. 1장 9절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운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사제의 확신입니다. 마지막 인도의 확신.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가져야 되는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제의 확신,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 요거를 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의미하시고 좀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 겁니다.